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이제 그 시편이 거의 끝나갑니다. 참 아쉽다 하는 마음도 많이 들고요. 굉장히 많은 날들 동안 시편 150편인데요. 총 구절수로 하면은 2460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2460절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시편 146편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원문에서만 좀 보겠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찬양하라 나의 네페시야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희들은 야를 찬양하라.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찬양하라.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누가? 나의 네페시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몸뚱아리로, 그러니까 나의 사상과 나의 어떠한 그 감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찬양의 시라고 해요. 그걸 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 이 가사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입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찬양이고요. 또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춤을 추며, 요즘식으로 하면 댄스를 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러면 입만 뻥긋뻥긋하면 찬양인 줄 알고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막 하고 노래를 하면 그게 찬양인 줄 그것만 아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이게 높이는 것도 찬양이고요. 시를 써서 이런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를 쓰는 것도 찬양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막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움직이는 것, 그를 율동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은 율동이 아니라 워십 댄스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몸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춤을 추면서 올리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다 찬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게 다 찬양이에요. 연주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 대신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 기계도, 죽어있는 기계도 자기 스스로 이 발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기계가 찬양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찬양기로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른 좀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연주자들이 있어가지고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사람이 직접 연주를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좌우지간 나의 네페시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이세요. 여호와.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라 나의 네페시야 여호와를. 2절에 근데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이냐?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엘로힘을 위하여 음악을 만들 것이니라. 이것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거기는 똑같죠, 원문하고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그랬는데, 이 찬송이라는 말을 그 당시 이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이것밖에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악기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고요. 또 우리 국악기 같은 그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렇게 익숙해 있지 않았을 그런 때거든요. 원래 그 우리나라 국악기 음률을 보면 궁상각취우 5개 음계밖에 없어요. 그 국악을 가지고
이 복잡한 파음계로 되어 있는 이 서양식 또 외래의 그런 음악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북치고 장구치고 또 아쟁을 이렇게 깽깽깽깽 연주하면서 하는 그런 찬양들을,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찬양인 줄을 그때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문을 그냥 그 본문을 찬송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원체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한다는 말은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든지 또 사람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에 기반이 되는 어떤 음악적인 소양, 음악적인 기구, 음악적인 어떤 악보, 또 음악적인 어떤 곡, 이런 걸 통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음악을 만든다 혹은 음악을 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번역을 해요. 좌우지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엘로힘을 위하여서 음악을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꼭 음악가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올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무슨 유행가 가락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옛날 자기가 배웠던 노래일 수도 있지만 그저 그냥 좋아갖고 흥얼흥얼 되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마음속에 있는 멜로디라고 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불러서 즐겁고 표현해서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귀한 그런 내 마음의 멜로디가 있다고요. 그거를 마치 피아노가 피아노 소리를 내듯이, 피리가 피리 소리를 내듯이, 장구와 북이 그 소리를 내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음악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영혼의 멜로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처럼 또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노래라고 하는 것,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늘 즐거운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나라, 서양 음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음계도 그렇고 단조라는 게 있어요. 슬픈 뭐라고 할까요? 느낌을 자아내는 음악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웃으면서 음악을 낼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 눈물 지으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단조의 음악입니다. 하여간 오늘도 울든지 웃든지 또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하루를 지내든지 혹은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우울하면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하루를 지내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음악을 내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단조의 음악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행진곡과 같은 그런 경쾌한 음악이 더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너희는 귀족들 곧 사람의 아들을 믿지 말라. 그는 구원을 베풀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잠깐 우리 성경으로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서 방백이라는 것과 또 인생이라는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에는 그냥 한 종류예요. 한 종류. 귀족들 곧 사람의 아들을 믿지 말라. 그가 사람이면서도 지체가 높은 또 어떤 덕망이 높은 혹은 어떤 권세를 가진 또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단지 사람이 낳은 어떤 아버지의 자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라? 믿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사람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믿어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아주 못이 박이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지요. 거기다가 탁탁 하고 내 인생을 맡겨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구원을 베풀지 못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사람 괜히 믿었다가 여러분 낭패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참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참 믿게 돼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어디까지나 사람이에요. 겉에 볼 때는 다 좋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씩 다 경험했잖아요. 저 남자가 정말 백마탄 왕자야. 나를 행복하게 해줘. 결혼하고 되게 한 며칠도 안 가요. 벌써 한 3, 4일 같이 있어 보면 어때요? 발도 안 씻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이렇게 다 인간적인 것이게 보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같이 사는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을 가장 뭐라고 할까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데가 목욕탕이잖아요. 목욕탕에 가보면 벗고 있으면 다 똑같아요. 배 나온 사람, 배 들어간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그 정도죠.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목욕탕에서 목욕 끝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옷 입고 나갈 때 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는 또 우중충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신발도 보면 완전히 그냥 막 시커먼 신발 신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 이게 노동자이시죠. 어떤 사람은 옷 벗고 있을 때는 별일 없는데 끝나고 나갈 때는 머리다가 기름도 바르고 또 갖추어 있고 또 향수도 뿌리고 아주 멋진 신사처럼 하고 나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왔다가 그냥 이렇게 대충 걸쳐 입고 또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뭡니까? 다 여자 목욕탕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면은 남자 목욕탕은 헤어드라이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수건 갖고 머리를 툭 털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헤어드라이기를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하이칼라로 머리를 싹 단장하고 마치 신사죠. 싹 멋지게 꾸미고 또 나가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옷 벗고 목욕할 때는 다 똑같은데 나갈 때 보면은 다 달라요. 그럼 어느 게 그 사람일까요? 둘 다 그 사람이겠죠. 그러나 목욕탕 밖에서는 꾸며진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인 줄 아는데 옷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사실은 다 인생이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목욕탕에 왜 와요? 폼 내려오는 사람 없거든요. 더러운 걸 씻어내기 위해서 목욕탕에 오는 거예요. 작업복을 입고 세상을 살든 멋진 양복을 입고 세상을 살든 추리닝복을 입고 세상을 살든 세상 살다 보면 몸이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때가 닥치닥치 끼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탕에 와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자기 몸을 씻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저 사람 아니면 나는 죽네.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네.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드렸던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의 숨이 빠져나가면 그는 흙으로 되돌아가서 그 날로 그 사람의 생각들이 파괴되고 마느니라. 숨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다시 별 수 있나요? 흙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날도 아니에요. 그 날로 즉시 죽으면 그 사람의 생각들이 파괴되고 마느니라. 좋은 생각도 살아있을 때 하는 거죠. 또 지식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죠. 저 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 그 총장님 참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교계에서도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학자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인생 가운데 아주 쓰라린 아픔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똑똑해요.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요, 서울대학교에 탁탁 붙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붙고 나서 학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개 우리나라는 봄학기니까 3월에 시작되면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4개월 동안 1학기거든요. 예,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중간고사가 끝난 거예요. 시험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들어온 기념으로 그 자기 같은 반에 몇몇 친구와 어울려서 지리산에 놀러 간 거예요. 갈 때는 기쁘게 갔는데 가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만에 싸늘한 시체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 가갖고 뭐 잘못돼가지고요 죽었어요. 산에 기쁘게 놀러 갔다가. 그런데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하는 그 기쁨도 잠시 불과 2개월 만에 싸늘한 시체가 돼서 자기에게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아픔과 충격을 가지고 이 학장님, 총장님이 굉장히 힘든 세월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양반이 좀 생활이 여유가 있고 돈이 생기니까 결국 그 아들을 기념하면서 무슨 연구소 하나를 또 세우더라고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아들은 가고 말았는데. 그죠? 서울대를 안 갔어도 또 남들보다 그렇게 뭐 똑똑한 게 없다고 할지라도 부모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 존재 자체만 해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식이 나에게 좋은 거지. 한때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고 서울대학도 가고 잘났지만 눈앞에서 금방 호흡이 그쳐서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아무것도 아니고 덫이 없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의 실상을 너희가 깨닫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숨이 빠져나가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야곱의 애를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그의 소망을 자기 엘로힘이신 여호와께 두는 자니라. 나의 엘로힘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전능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를 후원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리고 나의 소망을 엘로힘이신 여호와께 두면 정말로 나의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리는 이런데 실질 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러나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6절입니다. 곧 하늘들과 땅을 바다와 그것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며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하시는 분이시니라. 누가? 여호와가. 내가 의지할 분, 나의 도움자, 나의 소망. 그분은 누구시냐? 하늘과 땅, 바다와 그것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오랜 세월 동안 그것들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그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는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샤파트를 행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는 자신이이다. 8절.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엎드려 절하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도다. 9절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회복시키시며 악한 자들의 길을 뒤틀어 버리시는도다. 10절 통치하시는 여호와는 영원하신 너희의 엘로힘이시니라. 시온아 대대로 너희는 야를 찬양할지니라.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통치하시는도다. 시온아 너희의 엘로힘께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세요. 첫째 6절에 보면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 어떤 나와 나의 모든 속한 것을 보존하시는 분, 이렇게 보호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분, 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나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해서 나로 하여금 없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있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이런 보존하시는 분. 두 번째 샤파트를 행하시는 분, 억울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샤파트를 하시는 분, 잘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먹거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관심이 있으세요. 먹거리를 주시는 분. 네 번째 풀어주시는 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열어주시는 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엎드려 절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분. 우리 성경에 이걸 비굴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8절에 보면 비굴한 자 그렇게 되는데, 비굴한 자라는 것을요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엎드려 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에 비굴하게 막 얍삽하게 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일으키시는 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 8절에 사랑하시는 분. 누구를 사랑하세요?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세요. 누가 의로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보호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뒤틀어 버리시는 분. 그러니까 뭡니까? 나그네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처럼 참 외로운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세요? 뒤틀어 버리세요. 참 하나님 멋진 분이세요. 그 다음에 10절에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에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내 것으로 삼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